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사 이 아침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옴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불 기둥으로 지키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것으로 알게 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앞에 귀 기울일 때에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고개를 숙이면 저희의 욕심을 아뢰었고 눈만 감으면 저희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였으니 하나님, 이 어리석음에서 이제는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혹 저희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때로는 험난한 길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힘입어 넉넉히 견디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육신을 지니고 살아가는 까닭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은 낡아질 것이고 또 늙어질 것이기에 이곳저곳 상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약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 겸손히 기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뜻하는 바들이 있으나 그 일이 여러 가지 역경에 부딪힐 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구하며 혹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하였던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형편이 때로는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힘입어서 넉넉히 견디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나라, 이 사회는 극심한 혼란 가운데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한 헌법재판소 재판의 선고가 예정된 날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도록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혼란한 지경에 들어서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의 욕심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의 감정이나 혹은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그러한 선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들여 펴지는 귀한 기회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찌하든지 이 나라가 앞으로 가까이 더 앞으로 전진하기를 바라는 마음들 가득하오나 주께로 가까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주의 백성들이 더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원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혼란 가운데에 여러 말로 요란할 터이겠으나 부안해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 건축을 두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사 오늘도 저녁 기도회로 모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공사의 현장에서 되어질 모든 일들이 온전히
평안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사장 인부 한 사람 한 사람 손과 발마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선포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9장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후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때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날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고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곧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막을 둘러 진을 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백성들이 순종하여 이동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성막을 세우고 또 그 성막을 가지고 움직이는 과정 중에서 그 진을 편성하고 그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고 이제 다가오는 모든 여러 가지 전쟁과 또 전쟁을 거치면서도 계속 되어지는 행진을 어떻게 예비하는지를 일러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시점을 인구 조사하던 때로부터 한 달 정도 앞에 두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시는 방식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사용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을 세운 날 즈음부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것이 떠오르면 그리고 움직이면 행진을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각각 따로 있었다기보다는 구름 기둥이 있었는데 그 안에 불 기둥이 있어서 낮이 되면 이제 해의 빛으로 인해서 그 불 기둥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게 되었겠지요. 그리고 밤이 되면 어두움으로 인해서 그 불 기둥의 모습이 보였겠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우선 이렇다 할 그 차양막, 건물이나 혹은 이렇다 할 그늘이 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 한낮의 뜨거운 햇볕을 피할 길이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때때로 그들을 지켜주셨을 것이며
또한 밤이 되면 큰 일교차를 보이면서 기온이 많이 낮아지게 될 터인데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셨을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세심하신 보호하심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행진한 후에 다시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을 쳤다. 그러니까 구름에 의해서 가고 서는 것, 머물고 행진하는 것을 결정해 주셨고 그것을 인도하심의 표징으로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진하고 진을 치는 것에 오직 한 가지 기준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심을 주장하셨으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채 10절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만 해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라는 표현이 모두 8번이나 반복이 되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서 여호와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움직이지 말아야 했고 또 여호와의 명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장정만 60만 명이 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헤아리면 200~300만 명에 육박하는 그 거대한 그러한 집단이 그들이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일러줍니다. 사람들끼리 뭐 대표자를 뽑아서 의논한다 하더라도 그 대표자들끼리 자, 내일은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루 더 머무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의논을 한다면 언제 한번 매끄럽게 결론이 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논을 하다 보면 오다 가다 가끔 한 번씩 비슷한 의견으로 쉽게 결론에 이를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때에 단 두 사람이 의견을 나누어도 일치되는 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나라가 왜 이토록 혼란스럽습니까? 다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시끄럽기 때문이죠. 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의 그 전도를 받게 된 계기가 되었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지 꼭 14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일을 기념해서 시간도 가급적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140주년 그래서 오후 1시 40분에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조직교회가 세워진 세문안교회에서 감리교 그리고 장로교 합동측과 통합측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단들의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뜻깊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기념 세미나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140주년을 맞는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생겼으니 그게 뭐냐면 광화문 일대를 둘러싸고 있는 그 시위대 때문이었습니다. 감안을 해서 갔습니다마는 저도 시간에 거의 이제 임박할 수밖에 없었는데 행사 전후 내내 곳곳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시위 소리 또 떠나오면서 보게 된 그 많은 그 혼란을 보면서 인생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은 언제나 저럴 수밖에 없겠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주장은 언제나 저럴 수밖에 없겠다. 영원토록 저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모두가 순복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가고자 하는 소망을 품지 아니하고는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다 한 것으로 너무 실망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것에 너무 회의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은 또한 하나님의 주권대로 오늘도 여호와의 명령을 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구름이 언제 다시 움직일런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거죠. 지난번에 한 일주일 머물렀으니까 이번에도 한 일주일 머물 것이다. 그런 예측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어떤 때에는 한참을 머무르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몇 날 머물다 잠시 떠나게도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들을 멈춰 세워두시기도 하시고 또 행진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명령만을 민감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제일 힘든 게 바로 이 기다리는 거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기다리기를 싫어하느냐 하면, 최근에 어떤 외신 기자가 자기 나라 언론사에다가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습관 10가지 해놓고 소개한 것이 인터넷에 화제가 되었는데, 그 중에 다른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서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른다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지하철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그 잠깐을 가만히 못 있는다든가 이런 거는 그러려니 했는데, 그 외신 기자의 눈에 비친 재미난 모습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이렇게 눌러서 커피 한 잔이 내려오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커피 잔을 붙들고 있대요. 가만 보니까 그러고 있는 사람 저도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그거 어차피 다 떨어져야 내려와야 잡아 뺄 텐데 그걸 못 참고 그걸 이렇게 붙들고 있을 만큼 조급하고 기다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특이하다고 보고서는 이제 자기 나라 언론에 게재한 것, 화제가 됐던 거죠. 가만히 보면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조금도 기다리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됐다 싶으면 움직이려고 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훈련의 시간으로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두신 것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뭡니까? 자기 방식을 고집하려는 아집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불신앙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언젠가는 정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쯤이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10번, 20번, 골백 번도 더 해야 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앞에 있음을 깨닫는 시간, 그리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반추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주목하는 훈련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하나님의 그 허락하시는 소명자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종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이 순종의 훈련을 패스하셨습니까? 혹 언젠간 난 단단히 순종의 훈련을 겪었다 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지만 이 참 묘해서 말이죠. 한동안 훈련을 겪어서 나름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실런지 모르겠으나 이게 얼마 못 갑니다. 얼만큼 지나다 보면 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세상 습성대로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왜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가 하면서 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조금 훈련이 돼서 조금 몸에 밴 듯하지만 이내
세상 습성, 옛 사람의 습성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학교 다닐 때 참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선생님들이 방학이 되면 꼭 연수를 받으시더라고요. 그 연수를 꼭 챙겨서 받지 않으면 진급에도 영향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승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선생님들 재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새롭게 요구되어지는 교육 과정을 준비하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과해서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순종의 훈련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일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온전히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 주장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 세상이 어떻게 요란하게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자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왔사오니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